뉴노멀 광장 25번째 메시지, 때가 찼다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메시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Time is fulfilled. The kingdom of God is near at the hand. And repent and receive the gospel.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 오늘의 주제는 때가 찼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지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거의 모든 징조가 이제 때가 찼구나 하는 이러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선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컵에 물이 철철 넘치듯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홍수로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는 그 기록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세상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그 로마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의 죄악이 관영해서 로마에 이제 멸망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의 문명의 그 극치의 꽃을 보여주었던 로마는 망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한다는 선포.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그 메시지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들을 학자들은 몇 가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율이 급증해서 가정이 붕괴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지금 급격하고 있습니다. 급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 아마 이혼율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이혼율 아마 1위가 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높아가는 세율. 세율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인다. 세율이 자꾸 높아간다.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을 낭비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재정을 그리고 인기 정치에 있어서 소위 인기주의 위주로서 파퓰리즘, 요즘 말하는 파퓰리즘, 이 파퓰리즘을 이제 정치에서 무기로 쓴 나라들은 다 지금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 파퓰리즘 때문에 과거에 아주 잘 살던 찬란하게 잘 살던 그런 사회 문명이 완전히 지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인구는 감소하고 군비는 지금 비용은 전부 확장을 해서 이제 이것이 그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원인이 되고, 군비를 증가하고 있지만은 나라를 지키는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꼭 이와 로마 시대에 멸망할 때의 그 모든 요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을 계속해서 지금 높이고 있죠. 부동산세니 무슨 이런 것을 전부 아주 정신없이 지금 세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이 재정을 지금 1차, 2차, 3차 이어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은 인기를 고려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층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같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금 방출할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혼율 급증과 가정의 붕괴, 높아가는 세율과 재정 낭비, 세 번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종교의 부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부패한다는 것은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 간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종교는 다신교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그 종교였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따라서 이제 사회 질서가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의 야만화. 특별히 이것은 페트라르카라는 그런 그 학자가 주장하는 주장인데, 로마 야만화. 저는 지금 이분의 주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마치 이 종교 사이비 무슨 신마무땅딴 무슨 종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런 오대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의 사이비화, 기독교 교회의 그 타락, 이런 것이 사이비 종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문제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야만화는, 페트라르카는 로마 야만화라고 말했지만은 오늘날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의 야만화,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정치 사회가 정치 무슨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사회가 야만화되어 가고 있다. 로마 원로원이 타락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국회의 타락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야만화되어 가고 있다. 정치의 야만화, 또한 정신세계의 야만화. 여섯 번째 가서는 경작지 황폐. 로마는 라티푼디움이라는 이런 그 집단 농장을 경영제를 이제 그 식량 생산과 여러 가지 이런 그 먹거리 생산에 라티푼디움이라는 이 집단 대농장 제도를 노예를 동원해서 이제 경작을 했는데, 이것이 실패함으로써 이제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점점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옥토 산림 녹화로 인해서 박정희 그 새마을운동 이후에 그 산림 녹화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또 아주 자랑할 만한 이러한 그 산림 녹화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태양 열리니 무슨 열리니 해가지고 모든 나무들을 다 베제끼고 농토, 국토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그 태양열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이제 국토가 지금 황폐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그 멸망 당시에 로마의 그 현상과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 너무나도 지금 그 6가지 조건이 딱딱 그대로 지금 대비시켜서 연구해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로마의 그 멸망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특별히 그 부패, 종교의 부패와 지도층의 부패, 타락,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제 로마의 그 황제, 미친 황제, 정신병자, 네로 같은 이런 황제는 정신병자,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죄악이 이로 인해서 이제 한도에 달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이것을 때가 찼다는 이런 메시지로서 한마디로서 이렇게 대표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모든 징조로 볼 때에 때가 찼습니다. 지도층의 도덕과 양심과 지도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한도 수위를 지금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가 그와 같을 때에, 어둠이 짙어갈 때에,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황혼의 어둠이 짙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천국 복음 운동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운동입니다. 저 작은 변방, 지도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시골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조그마한 겨자씨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그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서 점점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말씀의 선포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의 확장으로서 이제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면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는 이 땅의 곡식이 저절로 땅속에서 나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씨앗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데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라는 이 씨앗에 담겨서 땅에 떨어짐으로써 그 속에 생명이 시작되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다음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는 하나의 그 쌍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은 겨자씨와 같이 점점 크게 자란다. 겨자씨는 이게 이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란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시작은 작지만은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 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이고, 누룩의 비유는 이것이 퍼져나간다. 누룩이 이제 퍼져나가서 이제 변화시키듯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세계 복음화 운동, 누룩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으로 유대나라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만큼 작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편벽나무라는 편벽나무가 있습니다. 그 편벽나무의 편벽 씨앗이 겨자씨보다도 더 작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보편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일에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을 표현할 때에 이제 매우 인색한 사람을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큼 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게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러는데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겨자나무가 다 자랐을 때에 얼마나 클까? 누가 재봤습니다. 한 4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서는 이제 한참 떨어진 거리에서 말을 타고 겨자씨가 자라서 큰 완전히 성장한 나무가 되어 있는 그 나무 뒤쪽으로 말을 타고 달릴 때에 그 반대쪽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 이 머리 정수리, 이 머리 끝이 이제 보일동말동 할 정도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대략 한 4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는 이런 다른 나무들에 비하면은 아주 제일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작은 것에 비해서 크게 자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작게 겨자씨처럼 시작해서 그 시작은 작다. 작게 시작한다. 시작은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주목받는 사람도 없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뒤덮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제목 겨자씨 운동, 생명 운동, 천국 운동은 이것은 사실은 개척교회 할 때에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 이 태국에 갔을 때에 태국은 서커스, 코끼리 서커스가 유명합니다. 코끼리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코끼리에게 앞발을 들어서 이제 뒷발을 짚고 앞발을 들어서 이렇게 서보라고 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코끼리가 어떤 아무가 시켜도 코끼리가 앞발을 잘 들지 않는데 한국에서 온 관광객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이렇게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그냥 막 벌떡 앞발을 번쩍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스워서 그냥 웃음의 폭소를 터뜨렸는데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코끼리 귀에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그래 앞발을 번쩍 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야 코끼리야,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한번 시작해 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참 개척교회는 힘이 드는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선교의 시작이 겨자씨만한 운동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어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마침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인류대학을 나온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머리만 좋았지 머리를 믿고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잘 못한다. 교회 성장을 잘 시키지 못한다. 그런 설교를 하길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참 기분이 상했다. 실망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또 미국의 찰스 스윈돌
스윈덜 목사님 같으신 분은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오래 지내고 그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단임 목회를 하셨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한 2년 정도 나가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이면서 또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 또 존 맥아더 목사님, 저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처치를 설립하시고 수만 명이 되는 큰 대형 교회 목회를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신학교 총장이시고 존 맥아더의 성경, 그분이 번역하신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신학교 대학자인데 이런 분들도 목회를 잘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 마치신 석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떤 그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목회를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겨자씨 운동, 작은 운동, 생명운동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말할 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데 언어로 표현된 것은 다시금 우리의 무의식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시키면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력이 되는 것처럼 잠재의식이 하드웨어 창고에 입력되고 우리의 언어대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전개되어서 다시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의 이 잠재의식은 반드시 긍정적인 언어에만 반응하지 부정적인 언어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동원해서 이제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로서 표현할 때에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잠재의식이 놀랍게도 이제 이것이 현실로 작용을 해서 움직여서 우리를 하여금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의 생명력이 이 작은 생명력, 이 생명력이 소리 없이 자라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온 세계로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한번 보십시오. 코비드-19.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셧다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생활의 패턴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세계 역사상 이보다 더 크게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바이러스. 요즘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교회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뭐 중소형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때에 다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 거기서 새 생명이 솟아나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밭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부터, 씨앗을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집회, 교회 집회가 지금 금지되고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비대면 전파라든지 이와 같은 유튜브 같은 거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 언택트, 이 접촉 컨택트에 대해서 언택트, 비대면의 이 수단과 모든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공기 중에 뿌려야 합니다. 심령 속에 우리는 심령의 밭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는 어떤 기회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임종 신방을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그렇게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고 권해도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했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 임종 시기에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임종이 임박해서 숨이 찬 상황에서 자기의 과거지사를 뒤돌아볼 때에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은 연필을 준다. 그러길래 몇 분 갔는데 그때 배운 찬송가와 교회 종소리가 일평생 그의 마음에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시시때때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그 추억, 그 기억이 항상 자기 안에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니 목사님을 불렀다고 그래서 불러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임종 직전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가다가 그만두고 60년 동안을 지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냉담이라 그러죠. 냉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의 마음밭에 떨어진 겨자씨만한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60년 동안 그 일생과 함께 하다가 임종 때에 열매 맺고 하늘나라 곳간에 거두어들인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운동은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접촉한 사람에게는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씨앗을 뿌리듯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복음을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한번 나오시라고 권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비즈니스맨, 큰 회사 회장님은 자기의 그 지갑에 항상 그 전도지를 꽂아놓고 전도지를 넣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그 전도지에 자기 이름 석자와 이제 연락처를 적어서 전도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에 명함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기회에 그 전도지를 주면서 저는 이것을 명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시고 한번 제가 소개하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또 교회에도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하고서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귓전에 메아리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말씀의 씨앗,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한번 초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을 주는 분은 목사님께서 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정규 학교 교육은 1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켄터키 통나무집에서 자랄 때에 책이라든지 노트를, 공책을 살 돈이 없어서 일할 때에 사용하던 그 삽, 경상도는 그걸 수금포라 그래. 수금포. 이 사투리로 삽. 수금포. 그 표준말의 삽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다. 거기에서 이제 숯덩이로, 수추로 그 삽에다가 글씨를 쓰고 또 지우고 닦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8살 때에 그의 생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에브라마,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배란다. 네가 이 보배를 잘 읽고 여기서 보배를 캐어내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에이브람 링컨은 평생을 그 성경을 소중하게 이제 간직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도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이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전 국민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14살 때까지 이제 그 8살부터 14살 때까지는 계모 스라에서 자랐는데 에브람 링컨은 그 계모도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낳은 아들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면서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살 때에 이 계모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에브람 링컨은 그 후에 도각을 하면서 이웃집의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때에 이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성경의 말씀의 씨가 아브라함 링컨의 키와 함께 자라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였고 노예 해방이라는 이 천추의 길이 남을 찬란한 업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미국엔 해마다 위인 세계 역사상 그 위인 100명을 선정하는 일이 있는데 오래도록 에이브람 링컨이 그 순위 1번의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것은 조지 워싱턴이지만 미 합중국을 이 분해되고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중국을 유지시킨 위인은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신앙,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에 나중에는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운동으로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겨자씨 운동, 생명 운동. 때가 차고 이제 부정과 부패와 온갖 이제 타락한 현상,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제 때가 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진행될 수가 없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개입을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름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뭘 사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커져서 이제 이것이 큰 이런 천국 복음 운동으로 전개되는 데에 제가 일부분으로서 이제 힘을 쓰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이런 선교의 보고서, 알찬 보고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세계 선교의 대명령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